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먹는 이유는 맛있는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 코로나 막 이제 위험하고 또 교인들 연관되어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많이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또 이만큼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또한 저 여러분 또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행복하고 낙관적이면서 뭔가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환경적인 어떤 제약을 받아도 면역력을 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넘어지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생소할 거예요. 간판이 그냥 달면 다는 거죠. 뭐 여러분 언제 뭐 간판 달 때 뭐 점등식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의미는 뭐든지 의미를 주면은 그 의미에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요.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믿음의 사람이 진짜 이런 환경을 다스리고 살 수 있다겠죠.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고 여호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겠죠?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와 함께 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또 14절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그 오신 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구약이 다 완성되게 되는 거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어두움의 세계 속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옥입니다. 음부. 또 어두움은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것들입니다. 또 어두움은 영적으로 다 영적 계통, 정신, 육체가 다 혼란하고 혼잡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들이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모이면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 꺼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불 꺼놓고 한 5분 동안 장난했다가 불 켜니까 완전 난장판, 막 머리가 막 어떤 분은 가서 막 뭐 했나 모르지만은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넥타이가 풀어지고, 그렇게 정결한 사람도 불을 끄니까 완전히 이건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니 영적으로 모든 면에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다 아주 혼잡하고 지저분한 게 어둠이거든요. 근데 빛이 딱 오니까 드러나는 거야.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게 빛이었구나. 그러면서 어둠은 물러가면서 비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은 하나의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을 베풀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 안 보이는 자가 보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게 되는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사인,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그건 그 기적과 그걸 통해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목적은 아니야.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예수 만나고 뭔가 뭐 했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심을 이제 우리가 증거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판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 주변에도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정표는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사인이야. 하나의 표시야.
500m 전방에 200m에 여기가 고잔교회구나.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안에 들어와서 직접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표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인이 중요해. 그래서 사인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만들었지? 그거보다는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사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점등식 때문에 뭐 좀 준비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간판 하나를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점등식을 할 거예요. 이게 여름이라면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도 하지만은 이거 다 기도하고 가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양쪽에 이제 불이 이제 켜질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인이요, 표시야. 저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 만나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좋은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목사님, 그거 한번 그 사인 한번 그 로고 한번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하나의 역사에 또 하나의 페이지에 또 여러분이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의미를 부여하면은 아주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판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간판을 병원에서 보든지 길에 가는 사람이 보든지 차를 타고 가는 보든지 간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사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고 환영해 줘야 돼요. 이제 십자가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불이니까, 사람이 만든 불은 어느 때가 되면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십자가 아파트 318동 쪽 보면은 한쪽이 이렇게 다 나갔더라고요. 이제 아답터가 나갔던지 수리가 될 거고, 중간중간 또 나가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 빛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완전치가 않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수리해야 돼요. 다 수리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 임원들이, 특별히 임원들의 이 사명, 임원들의 역할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는 교회나 이런 거룩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또 참석해주고 이 동참해주는 거. 이번에는 우리가 뭐로 동참을 해야 될까?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는 이제 근본 몇 주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임원론 하면은 그 세미나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좀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보세요. 우리 임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말인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었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죽게 했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공로 없지만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또 주변에 또 이 사랑을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라든지 보여주면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도 이야기하고 이 계명도 얘기하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때로는 율법사가 와서 계명을 물어보죠. 율법을 물어보죠. 그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명령을 붙잡기 전에 먼저 계명을 붙잡아야 한다 할 때,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 준 율법이요 강령이요,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원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무엇보다도 이 계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이 예배고, 이웃 사랑을 표시하는 게 우리가 섬기고 남의 봉사하고 이 접대하는 이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정확히 또 말하면은 예배와 사역이라 하는 이 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는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게 봉사하고 섬김인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역이라고, 사역.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한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임원들이 이제 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게 다 사역이에요. 사역. 이 사역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바로 주님에 대한 그런 일이죠. 근데 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증거받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요, 우리가 뭐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많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뭘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요. 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요. 그러면 우리는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올해부터는 내가 어쨌든 왜냐하면 이 부부끼리 가까운 우리끼리 이게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되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냥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출퇴근하고 그러면 나중에 나만 손해요. 결국은 다 나만 손해요. 누워서 뭐 뱉기라고 하죠? 누워서 침 뱉기라고. 아이 나쁜 놈, 태이. 아이 나쁜 놈. 그게 다 내 얼굴 떨어지네, 다 그게.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관계나 이 부부 관계 모든 관계 알력 싸움할 필요가 없어. 하면 할수록 손해야. 우리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하다가도 오늘 화해가 딱 되면 아이고 여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거 막 그냥 뭐 별거 하려고 하고 뭐 자존심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막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화해되면은. 어?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말로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가끔 비유하지만은 제 아내가 여보 올버트는 내가 당신 그 존중하고 당신 내가 신뢰해주고 당신 진짜 좋은 내 여자 되고 내가 순종한 말도 잘 드릴게요. 얼마나 내가 고맙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30대하고 40대, 50대 틀리거든요. 한 50대까지는 괜찮은데 50대 후반쯤 가면요 맘먹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막 조종하려고 하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차를 타면 벌써 발동이 돼요. 자기가 운전 200% 해요. 우회전, 좌회전, 빡치기 뭐 어머, 브레이크. 아니 나는 막 불안해 죽겠어요. 막 그냥 가다가 여보 왜 그래? 경찰. 그분은 공사 그 모자를 쓰고 공사하는 분인데도 경찰이라고 해갖고 브레이크 밟으라고 막 그냥 여보 좀 가만히만 있어. 차라리 자 여기서 자 내가 타. 그런데요 그게 몇 년쯤 되니까요 제 아내가 없으면은 제가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거야. 막 좌회전할 때 우회전 가기도 하고. 왜? 이미 다 거기에 길들여진 거야. 그래서 허전하고요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왜 안 하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길을 잘 모르는 걸 길치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길치가. 그래 그래도 그게 더 낫겠다 하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줘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저도 고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저리가. 그러는데 그날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사각이었구나. 그게 맞았구나. 그래서 잘 그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나는 여자 말을 안 듣는다고, 아내 말을 안 듣는다고, 아내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어느 저 모임에 가서 레크레이션 하는데 자, 뭐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뭐 한 사람은 먼 쪽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100명 중에서 99명이 다 일리 갔는데 이 사람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왜 우리 거기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 말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영향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이제 좋은 쪽에서. 그러면 저도 말이라도 여보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제 말 대꾸 안 하고 당신 무슨 얘기하면 네 임금님 만세수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말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여보 커피 좀 타고 했더니 야 너는 손이 없냐, 네가 타 먹지. 그러면은 내가 착각하기를 이분은 말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구나. 그게 비근한 예가 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받는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면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일까지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또 강조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신앙은 요한복음 8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님이 어느 날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그러면은 진리가 우리의 모든 걸 맡긴 자의 이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 야, 이 자유함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자유가 있지만은 남편함이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야. 억압이 아니야, 막 눌림이 아니야, 공포가 아니야. 저분이 나를 오해하면 그게 아니야. 목회자와 여러분이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분은 편안하고요, 스트레스 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사랑하니까 계명 10가지라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발렌타인가 되는 여러분 14일 날이 안중근인가 누군가 이렇게 서거한 날이 죽은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분 순사가 사형했을 때 이 의사가 뭐라 했냐면 그것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뭡니까? 그거 형벌 갖고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무거운 형벌로 나를 죽게 하십시오. 내가 독립투사로서 독립운동하다가 죽는 거 영광이다. 그런 얘기를 또 했다네요. 이게요, 참 위대한 사람들 보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래. 11일 주하라, 주일 성수하라,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섬겨라, 봉사. 너무 무거워요.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분이 주는 그 계명은 사랑하니까 이게 그 사랑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1절로 돌아오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냐. 요거하고 아까 이제 2절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이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죽게 하기까지 사랑했어. 그런데 아내를 보니까, 내 주변의 성도를 보니까 저 성도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켰네. 그럼 우리끼리 딱 볼 때 이건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저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한 권사님을 존중하면 한 권사님이 우리 아들 예건이죠. 예건이 지혜롭더라고, 똑똑하더라고요. 예건이 아주 개성 있고 예건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거로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 그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 다시 4절로 돌아오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유함이 온다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이 억압받는 게 아니에요. 눌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자유함이 와. 병이 들었는데 자유함이 와. 코로나 양성이 있는데 그 순간부터 억압이 되는 게 아니고 자유함이 와. 그래, 일주일 동안 내가 자가 격리하면서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것 좀 하자. 그래서 치료도 받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길을 삼고 한 번쯤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참 소중하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나 원망하고 왜 만났느냐, 왜 그때 내 거기를 갔느냐, 그런 데만 휩싸이면은 아주 긴장하면서 일주일이 온몸이 스톱이 되어버려. 그냥 자유함은 정상으로 막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혈관 이런 계통들이 다시 제자리에 다 돌아가게 만드는 계기로 삼자, 이 자유함. 그런데 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자유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었는데요,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지혜로,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아니고 뭐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대선 후보들 이렇게 세무 신고한 걸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가? 어떤 분은 30억, 어떤 분은 70억. 우리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안철수 씨는 1,900억이요 돈이. 근데 허경영 씨는 또 보니까 200억 돈이. 이야, 세상에. 그런데 1년 전인가 70억을 보고했는데 다시 1년 만에 200 몇십억을 보고했어요.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100억씩 돈이 벌어져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 궁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교주 같더라고. 한 번씩 이렇게 상담해 주는데 그냥 한 번 타임이 100만 원이라네. 그냥 보통 500, 1억씩 그냥 뭐 예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저는 목사로서 안수해주고 10,000원도 못 받았거든요. 이야, 그러니 돈이. 그래서 거기가 뭐 이상한 동네 같아. 뭐 그냥 무슨 아방궁 같고 무슨 교주들 같아 이게.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보통 뭐 100만 원이래. 그냥 막 줄을 서 있대 막 그냥. 예? 그러니까 애기 한 번 낳으면 1억 준다고 하지. 결혼하면 1억, 애기 하면 5천만 원. 어이구, 우리도 하고 싶어요 막 그거. 야, 그런데 그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우리는 돈을 가지고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옷이 2벌 있는 자는 이제 없는 자를 생각하고 좀 빌려줘라 주라는 거예요.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그냥 그냥 신세진료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자족하고 또 버텨.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교회가 외부로 흘러보내도 아이고 나 좀 도와주지 그게 아니고, 나도 한 톨 해갖고 나도 흘러보내면은 그게 선교의 목적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하다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공부를 많이 못해서 뭐 끈이 짧다고 해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 자유함이 오면서 오히려 그걸로는 내가 지지만은 우리 속에 임하는 믿음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이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 여러분 이러면서 그래 부족하지, 비교해도 부족하지, 1,000억은커녕 우리가 1억도 없잖아요, 5천도 없잖아요, 몇천도 없잖아요. 그거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자부심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2절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난주에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사실 점검해야 돼. 내가 왜 말씀이 안 들려지지? 지금 성경 정독하는 분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시간 동안 50분 동안, 오늘 레위기 9장은 한 30분 정도 좀 짧습니다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 번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잡는 것까지가 절대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펴놓고 정독하면서 보내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상황이 들리지만은 어쨌든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한 교회가 매일같이 동이 틀리죠, 구가 틀리죠, 상황이 틀리죠. 성경을 앞에 놓고 30-40분씩 40군데에서 영적으로 무장한다면은 이거 진짜 대단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하나님 위력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또 알아요. 마귀가 야, 이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다들 지금 막 부산하고 막 사람들이 막 뉴스 듣고 막 괜히 붕붕 떠서 어제 보름날이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음력 설부터 보름까지가 명절이었었어요. 그런데 옛날 어릴 때는 그렇게 명절을 기다리다가 설날이 딱 끝나서 식구들 가면 왜 이렇게 섭섭한지 몰라. 그런데 또 하나 기대가 있어. 보름이란 날이 기대가 있어. 그때는 어릴 때는 보름밥 해 먹었잖아요. 보름나물 해 먹었잖아요. 막 깡통 막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숯불 넣고 막 하면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걸 막 이야, 진짜 좀 많이 했어요. 그거요. 그것도 연구를 해요. 연구를. 깡통을 좀 큰 거에다가 구멍을 어떻게 내냐, 뭔 숯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불이 막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던지기도 하고 막 다른 동네하고 막 패싸움도 하고 막 많이 했는데, 저는 참 키가 작아도 진짜 그런 걸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하여튼 밤을 새워 연구해가지고 한 개 돌릴 때 우리는 보통 세 개를 돌려요. 키도 조그맣지만은 세 개를 돌려가지고 딱 하면은 막 그냥 미사일처럼 막 그냥 나가서 막 항대하기도 하고, 그게 생각나는 거. 그게 어릴 때. 야, 그때는 그런 추억이 있는데 지금은 보름이 어디 있어요? 뭐가 어디 있어? 막 그냥 오미크론 걸리냐 뭐 걸리냐 막 사람이 부산하고 막 붕붕 떠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움직이는 가운데 한번 조용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 우리 교회 위치, 교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원들이 많은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계명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면 무거운 게 아니야. 신앙생활 자유함이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건 돈이 아니야, 지혜 지식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했다가도 난 못해요가 아니고 돈이 없어요, 건강 못해요, 나 말 잘 못해요. 그런데 내 속에 믿음의 역사하니까 이번에는 헌금은 못합니다, 이번은 봉사 못합니다, 이번 내가 믿음으로 중보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동참 다 하는 거예요. 뭔 일 하든지 여러분들께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이게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면서 6절에서 증언하는 분이 셋있는데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증언하는데,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하나이다. 분산되지 않고 하나라겠어요. 이 통합입니다. 연합입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겠어요. 그럼 막 상승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쫙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막 동방상승이 있어. 막 또 한쪽이 막 되어지면 한쪽이 되어지고, 교회라는 이 공간은 하여튼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와 성도와 성도가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 이게 역사 나타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하나. 여기는 보니까 또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인데, 증언하는 셋인데 이게 합하여 하나이다 하면서,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다. 마지막 11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자, 7절에서 증언하니가 셋이다 하겠어요. 또 8절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구주를 영접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생명의 사람이다. 생명은 살았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모든 게 구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사람이 살아 있으면은,
살아있으면은 다른 건 다 되게끔 됐어요. 다른 조건이 다 있는데 죽었단 말이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번에 그 재해 사건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중대 재해법인가요? 그게 시행되면서 어떤 분은 이번에 그 안철수 하면서 2명이 죽었잖아요. 야,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안전사고 같다. 안전사고 다 알만한 사람이 했는데 돈이 몇천억 있으면 뭐예요? 이게 시동을 그걸로 뭐 기계로 해서 난방을 하고 자동차 했을 때 거기 이산화탄소가 나오나 그런 점검도 안 하고 그냥 그 유세버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막 2명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야, 이게 안전사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만 점검하면 아마 우리 장로님이 건축하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한 번만 점검하면 되는데 점검 안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 오래간만에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갔대. 노래방 3층인데 3층. 그래서 3층인데 그냥 오래간만에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다가 그냥 화장실을 간다고 문을 열었는데 아니 낭떠러지네 그냥 3m. 아니 그런 데는 좀 장구던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위험이라는 표시만 하고 누가 열어놨나 봐. 열어놓고 화장실을 했더니 3층 그냥 절벽에 그냥 떨어져서 그냥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엘리베이터 타는 게 아니고 한 번 좀 보고 타라 이거죠. 어떤 경우는 내려왔는데 바닥은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7층 같은 경우는 30m 그냥 낭떠러지잖아요. 차도 마찬가지고 이 안전사고는. 그리고 또 제 아내도 여보 큰일 날 뻔했어요. 토요일 날 그랬네 했더니 샤워하다가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코딱지만한 화장실인데 어디 미끄러지겠네 했더니 거기도 미끄러지니까 또 뒤집어지더래 또 이게. 여보 내가 없을 때는 조심해야 돼. 항상 바닥에 이제 뭐 피존 이런 거 있다가 물을 뿌리니까 미끄러울 수. 특히 연세신 권사님들은 꼭 휴대폰 갖고 들어가라겠죠. 물론 거기 누르는 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낙상하는 거,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고 조금만 안전관리 잘 하시면은,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조금 미끄러지면서 니인트 안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부가 집에 있으면은 어디 가는 걸 항상 공개하래. 항상. 여보 나 화장실 갈게. 여보 나 어디 현관 갈게. 근데 현관에 나갔는데 안에서 잠궈진 거예요. 그러니 또 들어도 이 귀가 안 들리니까 영감님이 못 들어. 밤새도록 거기 추워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도 문 좀 열어놓고 나 현관. 근데 여보 현관을 왜 나가? 담배도 안 피는데. 아이 그냥 나갈게. 현관 나가든지 화장실 가든지 쓰레기를 버리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 여기 김포 쪽에 내가 한번 우리 교인들 전에 간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목사님은요 건강 관리하면 1등 1등. 새벽 예배 끝나면은 2시간 동안 라이딩을 해. 자전거를 가지고 라이딩에 막 그냥 만보 2만 걷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날인가 새벽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올 때쯤 됐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의심도 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이분은 오든 말든 오는 거요. 그러지 말고 한 번쯤은 전화를 하든지 이런 데에다가 비상으로 이렇게 연락하든지. 근데 라이딩을 하시다가 이런 뭐 언덕을 이렇게 자전거로 하면서 낭도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 이렇게 그 1m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방국사님이라고. 그 상황에서 그냥 혼자 그냥 거기서 그냥 뭐랄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뭐래도 되면 됐는데 휴대폰도 안 갖고 갔죠. 뭐도 안 갖고 갔죠. 그 상태에서 그냥 2시간 동안 벌벌 떨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가 지나가다가 만나면 살고 아니면 이런 휴대폰을 또 뭐 누르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비상으로 아들한테 막 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전관리 잘하지만 예고도 잘 하고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정상이 되고 자유함이 오면은 보이는 게 보이고 다 관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좋은 우리 장로님들 오셨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오셨는데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아까 중간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혜나 지식이나 돈이나 건강이 아니고 이것이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믿음이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조금 강화시키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좀 강화시킬까? 그래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좋은 쪽은 끊었잖아요. 거의 우리가 뭐 게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이상한 걸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요즘 막 땡기는 음식이 뭐요? 하면은 뭐 피자 아니면 뭐 기름에 팍팍 튀긴 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나름대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여보, 당신 요즘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그 찬양만 부르면 그런 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예? 저도 이렇게 막 음식이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요. 왜? 특히 땡기는 게 없다니까요. 다 좋아하니까. 아직은 다 좋아하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그러니 우리 아내가 여보, 당신 왜 그러냐고 요즘 나보고. 왜? 가는 데마다 저거 두부찌개네, 저거 칼국수네, 뼈 칼국수네. 그래, 어제는 저녁에 이렇게 뼈 칼국수가 이렇게 어제 그저께구나 먹고 싶었는데 여보, 뼈 칼국수 먹으면 안 된대. 그 나이 들수록 그 사골이나 뼈는 안 좋대. 난 땡기는데. 그래, 가다가 여보 이거 먹을까? 거기서 10,000원치 뭘 먹은 줄 아세요? 뭘 먹냐면 그 소세지하고 떡하고 꼬지 해가지고 빨갛게 무친 쏘떡, 그거 먹고, 또 하나는 또 식혜 먹고, 또 하나는 또 순두부, 아니 뭐야, 순대는 아니고 뭐 먹고 10,000원치를 먹었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뼈 칼국수보다 이게 콜레스테롤이 더 많대. 그러니까 그걸 먹었어야지. 여러분, 근데 땡기는 게 있는데 안 좋은 거보다도 여러분이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나름대로 땡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다, 이런 성경이다, 이런 찬양이다, 아니면 어떤 분과의 대화다 한다면 그걸 강화시키면은 이런 믿음에 이런 뭐랄까 위로 받을 수 있고, 아까 시너지처럼 셋이 연합되면은 상승이 있을 때 나는 약한데 저분이 올라갈 때 동반 상승하듯이 이게 있어요. 좋은 믿음의 그릇도 중요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권사님들, 저는 또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목회는 목사대로 여러분 좋은 임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